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불편한 심정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선교회별 찬양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요란한 잔칫날 같았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시절에 청소년들과 팀을 이루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모든 팀들이 의상부터 시작해서 가사도 개사하고 율동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순서에 교회 가장 어르신들 선교회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무직분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또 명예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 노인 선교회였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오시는데도 한참 걸리고 자리를 정하는데도 어수선합니다. 끝내 준비가 되고 찬송가 314장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잘 짜여진 화음도 아니고 박자도 틀리고 의상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분들의 찬송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3절 찬송가를 부르실 때는 한 분이 눈물을 훔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삶의 마지막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고백하는 이 가사는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찬양으로 보내는 진실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도 저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야지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로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켜진 촛불을 들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꾼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걸어갔던 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비유로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실 것이고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특별히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삶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큰 꿈을 꾸고 화려한 인생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섬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며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 눈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더 큰 힘이 더 큰 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믿는 종족이었습니다. 힘의 논리, 강함의 철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강한 것에 있지 않고 약한 것에 있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천시받던 이들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 또 당시의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려 힘쓰고 작아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분명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의 영역들을 다룰 때에는 다시 똑같이 강함의 철학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듣고는 있었지만 당대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 상급을,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작아지려고 애쓰고 작아져 보려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출 때 의미가 있고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에 녹아들여 스며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일에, 소외된 곳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우리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섬김은, 나눔은, 헌신은 우리에게 필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주목받지 못하는 자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 그리고 작은 일, 작은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의인들의 예로 드신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얼마 전 김장과 쌀을 필요한 가정에 섬김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또 청년부는 성탄 트리 장식을 통해 온기가 필요한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 알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사랑을 또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누가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온기와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섬김이, 그래서 그 작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눈뜨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처음부터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시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논리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첫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소개될 때는 그를 근사한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외모도 훌륭했고 기골도 장대하고 심지어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 앞에 반응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첫 마음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작은 섬김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들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당겨진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맡겨진 사명과 환경에 감사하고 또 작은 섬김에 성실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도 사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반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성실한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목동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함과 지루함과 싸워야 하고 또 밤이 되면 배고픈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하는 두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해나가는 훈련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주관자이심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도 큰 범죄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며 섬길 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인생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양 지키는 일에 성실할 때부터 그의 삶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그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큰 왕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유혹에 몰려와도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순종이 큰 열매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을 실천하지 않은 이들에게 심판이 있고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그 사랑의 실천을 한 이들에게는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어진 사명 그리고 만나게 하신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삶에 심어주셔서 귀하고 선한 열매가 되어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이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물질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한 인생이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났을 때 평안한 삶을 버리고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나섰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었고 롯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둘의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속한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은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곧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세상의 판단으로 바라본 그 땅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복을 받게 되었던 롯은 이제 새롭게 선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판단하는 이의 눈에는 곧 망해 없어질 땅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착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소아를 선택해서 장막을 옮겨간 후에 그 반대편으로 가지 않고 먼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 그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긴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움직였고 움직인 후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이 선택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갖는 복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나누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을 살리는 존재 자체가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섬김에 눈을 뜨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삶은 큰 열매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